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 4판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따르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믿을 만한 참 가치가 있는 진정한 종교임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싶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제5의 복음서인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족장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였다. 축복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복을 비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 족장들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인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나의 건강과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나의 재물과 내 인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가 마치 자기가 실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가정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손바닥을 좀 뒤집어 놓고 나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잘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으로 살았고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세계 최강인 애굽의 바로를 거역하는 일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바로가 태어난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을 따라 살기 원했기 때문에 파라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부터 보면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그 길을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홍해가 열리고 나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홍해에 들여 놓았을 때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그냥 길이 펼쳐지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풍랑이 있고 그 앞에 큰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역경에서 내 발을 풍랑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잠그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언젠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 가운데 50명만 자기 재산의 전부를 기부한다고 하면 이 김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 가운데 500명만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교인들 가운데 5,000명만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요. 재산이 있으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렇게 쉽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35절 하반절 말씀에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다.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비겁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나의 가치입니다. 이럴 때 정말 내 가치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내 삶입니다. 예배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입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짱돌로 맞아서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눕혀놓고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는 고통을 그들 스스로는 받았습니다. 칼로 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양과 염소처럼 죽었던 삶, 환난과 박해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오늘날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성경책 일부분 조금 찢어서 이런 부분만 간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북녘 땅 옆에 아시아에 모든 스탄자 붙어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 그러한 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풍요합니다. 너무 안정을 추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양식은 구하지만 우리들을 위한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차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잠시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의 힘은 약하지만 주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용서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2019년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다 라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축복, 귀한 영예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드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한 집안 식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내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아버님에게 참 바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내가 부목사 할 때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언을 한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도 밤 10시가 넘어서 하루에 10,000보씩을 걷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서 조류생 대공원을 쭉 돌면서 방금 말했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참 어렸을 때 아버님은, 어머님은 내 말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왔을 때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목회자인가 아닐까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일까, 이것이 나에게 매우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살날이 조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를 따라 갑니까? 바알을 따라 갑니까? 말씀을 따라 갑니까? 내 가치를 따라 갑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차히 비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고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여야 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차한 삶, 비급한 삶 살지 않도록 하시고 당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